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사람은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병자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과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는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다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를 못 깨닫는 사람과 죄를 깨닫는 사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공격할 때 그 사람에게 관용과 미소를 보내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미워하면요,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화는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페링이 어떻게 되냐면요, anger, anger, 이게 화입니다. 그런데 위험이라는 단어는 이 화라는 단어 앞에 D자가 붙으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화와 위험이 글자가 굉장히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분노나 화가 내 안에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분노나 화가 우리 삶의 위험한 사인인가? 그것은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나 화의 감정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면 그게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빈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죄짓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기 힘든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난한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나쁜 부자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왕인 다윗이 회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누가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추궁하지도 않을 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신데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해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당신의 아이가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나눠드린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때 그 유치원 어머니들이 과학자, 의사, 판검사, 연예인, 대학 교수, 이런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어머니는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요즘 아이를 하나, 많으면 둘, 거의 하나 낳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무조건 오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괜찮아요. 내 새끼. 이게 애를 망치고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 애들이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만 알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못된 인간을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간다운 바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사의 으뜸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넘어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저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는 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심판과 비판과 회개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 비판, 회개의 공통점은 판단하는 것이라면 차이점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에요. 비판은 기분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용서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하는 삶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생에 한두 번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우리와 먼데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교회 안의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을 멍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친구를. 주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제게 주시라. 왜 용서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너 빚 안 내나? 돈 안 내나? 그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용서 안 해요. 이해 안 해요. 용납 안 해요. 뭐합니까? 복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갈등 사회로 진입했죠. 이 속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은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계속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요, 삼킬 자를 막 두루 찾아다녀요. 내 밥 어디 있나 하고.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모세의 율법에는요, 즉결 심판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는데 너 가서 또다시 간음하지 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내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또 죄짓고 와, 또 용서해 줄게. 또 죄짓고 와, 또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끝없이 겪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적 의미의 시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해요.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하세요. 이것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미킴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아미킨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기대할 텐데 고작 있느냐고. 결과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막 이단들이 오늘날처럼 난무하는 시대 보시지 못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심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너 기뻐해라.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시험도 안 받고 영적 성숙도 안 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어떻습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세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시험의 강도도 강해져요. 난이도가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시험은 성숙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일함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도끼는 얼마나 복된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인생은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원해요. 그런데 그 안일함과 안락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시는 도끼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주무시는지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막 깨우시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 안 찾니?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시험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은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트레이닝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파괴적인 유혹으로서의 시험인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의 세 가지 전술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욕망은요, 세상적인 욕구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져요. 이거에 딱 걸린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야,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이죠. 사기죠. 정령 죽으리라, 이건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하와는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먹게 돼요. 또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까지 주네. 죄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이든 중직이든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하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수 마귀가 얼마나 대담하면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것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히.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게 마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직이라고 원수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할 줄 알죠.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똑같이 갚아줘요. 악에게 진 거예요. 나는 정당방위인데 악에게 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이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은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랍비에게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습니까?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쾌락과 향락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도 없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나는 사탄에게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심령의 집이 깨끗하게 이제 비워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으면요, 원수마귀가 빈틈 타고 들어와요. 그러나 내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요, 지금 너한테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 내 안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인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내 심령 채우면 방탕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명예, 돈, 쾌락, 권력 아무리 채워도요, 내 심령은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해요.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면,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심령은 충만해서 감히 마귀가 빈틈 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빈 공간이 없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